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기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채우는 그런 절기입니다. 내 욕심을 비우고 내 자아의 뜻을 부인하고 자기의 영광을 지우고 날마다 내가 죽고 섬김으로 사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채우는 영적 순례의 절기, 이게 사순절 절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주님이 나를 경건하게 빚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이 나를 경건하도록 빚도록 맡기는 그런 절기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 절기는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첫 번째 절기 사순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사순절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순절의 기도 이해인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당신을 위해서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주여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 위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는 당신의 굳셈보다는 약함이, 무수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한것치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참 소중한 이야기책이라는 책에 나오는 짧은 동화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자연을 무척 아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 나무를 돌보며 살았는데 얼마 전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늘 하던 대로 평화롭게 나무를 보살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물도 되지 않는 젊은 청년이 다가와서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 나무 이름이 뭡니까? 자부치카 베이라라고 하는 과일나무라네. 청년은 호기심에 차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 나무에 열매가 맺습니까?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 15년은 걸려야 한다네. 청년은 실소를 지으며 빈정거렸습니다. 에이, 그러면 그때는 할아버지도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그거 누가 먹으라고 그 과일을 나무를 돌보는 겁니까? 그래, 그때 난 살 수 없지.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때가 아닌가. 근데 청년이 묻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무를 돌보세요? 할아버지한테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걸 돌보고 있습니까? 헛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할아버지 대답합니다. 나는 그저 훗날에 사람들이 자부치카 베이라 열매를 따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네. 내가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돌보아 수확한 과일을 지금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처럼 말일세. 이 짧은 동화에서 여러분 할아버지의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바로 이 할아버지의 행복은 자부치카 베이라 나무를 잘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통해서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그 누군가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오늘도 아주 평화로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 나무를 돌보고 있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덕이라고 한답니다. 덕.
이런 덕 있는 어른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곳이 평화로울까요? 덕 있는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과 너그러움으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선행은요,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덕은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이에게 베풀면서 누가 어떤 행복을 받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계산기를 두드린다면 어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뿌듯한 성취감은요, 행복지수는요, 어떤 이기주의적인 것이나 자만심에서 멀어질수록 높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덕망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덕을 실천한다면 분명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갖추기 위해 좀 더 자상하고 친절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올해 사순절기를 시작하면서 또 선거철이구나 싶을 정도로 지루하고 권태로운 정치적 갈등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심란하게 합니다. 더욱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한반도 정세로 몰아가는 듯한 그 분위기 때문에 더욱더 짜증스럽습니다. 위기 상황으로까지 몰아치는 이 상황에 진정 이 땅에 사드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조종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무서운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 땅의 핵무기를 없애는 길인지, 아니면 그것보다도 정말로 참된 평화로 가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나라의 한반도에는 덕이 필요한 것이지요. 나무를 기르는 할아버지처럼 덕을 실천하고 덕을 갈망하고 덕으로 살아가려는 정치가가 이 한반도에는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후대에 다가올 그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이강산을 물려주고자 지금 땀 흘리고 지금 애쓰는 그런 정치가 말입니다.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꼰솔라따 선교수도회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평화의 성령이 오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소서. 화해하는 기술, 인내하는 기술, 서로 존경하는 기술, 서로 나누는 기술, 단결하는 기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아는 기술을 가르쳐 주소서. 그들을 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내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기술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당신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기술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박수치고 환호할 만한 일의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행간들이 아주 우리를 한번 새롭게 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3절 첫 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13절 앞에 예수께서 뭘 들었다는 것이죠? 뭘 들었어요? 그렇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술잔치하고 있다가
그 춤추는 자기 어부 딸의 그 춤솜씨에 반해서 선물을 준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세례요한의 목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불이라고도 할 수 없고 잔혹하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닌 세상에 그런 죽음의 소식 말이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불의하고 그 몰상식한 정치가들이 있는 그 갈릴리 땅에, 그 유대 땅에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얘기하고 그 의가 중심인 기초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외치는 유일한 동지가 있었는데 그가 세례요한인 거예요. 근데 그가 의가 불의의 칼날 앞에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슬픔에 앞서 얼마나 그 마음에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울분을 토하지 않냐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시니. 그 아픈 마음을 품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빈들은요, 비인들입니다. 빈들은 다른 말로 하면 광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광야로 갔을까요? 도망갈 걸까요? 자기도 죽을까 봐서 피신한 걸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였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광야에서 했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에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시내산에 위에 했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입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갔습니다. 빈들은 세상에 물정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지도 아니하는,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가버린다는 뜻입니다. 왜 그리 갔습니까? 뭐하러 간 것입니까?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간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구약의 여러 신들, 바알 신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부유하고 풍족하고 넉넉한 곳에 지배하는, 옥토가 있는 곳에 지배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바알은요, 광야로 오면 힘을 못 써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그분을 만나러 간 겁니다. 왜 그분을 만나러 간 겁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세례요한의 죽음 앞에서 그 혼란스럽고 걱정스럽고 한숨스러운 그 상황을 비워내기 위해서입니다.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궁리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모사를 꾸며서 어떻게 해서 저 못된 헤롯에게 뒤통수를 한번 쳐버리고 깨닫게 한번 해버리고, 이 계획을 짜러 빈들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겨나는 모든 인간적인 모든 욕망과 모든 많은 말들 또는 환영들을 다 지워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비웁니다. 그 비움에 뭐가 채워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의 본래적인 모습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다짐. 그래, 저 불의한 헤롯 정권을 똑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야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절기예요. 내가 받은 상처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절기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혼잡한 분노들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절기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절기예요. 이런 혼란한 불의를 내려놓는 그런 마음.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면 속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많이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따라온 사람들이 얼마였다고요? 뒤에 보니까 어린 나이와 여자를 빼고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러면 5,000명이 넘는다는 소리겠죠. 많은 숫자가 왔습니다. 보십시오.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나왔다는 것은 기도를 하는 관계를 마치시고 다시 모든 그런 번민스러운 세례관의 죽음으로 오는 많은 잔상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생명의 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짠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불쌍한 겁니까? 그 당시 헤롯의 통치하는 나라가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권세를 주어서 한 나라의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덕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덕은커녕 그들에게 절망만 심어주고 두려움만 심어주고 못살게 구는 그들에게 그 통치를 받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꿈과 살아있음은 눈꽃만큼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세례요한은 그렇게 불의 앞에 죽음을 당하고 그들이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들 앞에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 중에 정말로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은 오히려 더 그 속에서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개, 돼지 취급만 또 못했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 어찌 불쌍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래,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살 길은, 너희의 희망은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고칩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몰두해서 그 일을 하고 계셨는지 저녁 때가 된 줄을 모르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저물어 버렸습니다. 사 먹게 하라고.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16절에 보십시오. 아주 단호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쩌라는 거예요? 갈 것 없다? 왜 갈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사정을 훤히 알았어요.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이라는 숫자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더구나 그 당시에 그들이 어느 마을에 몰려가서 갈릴리 지방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사 먹더라도 그걸 팔 만한 음식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먹일 만한 곳이 없어요. 그건 또 빈들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참 가지만 간다 하더라도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와서 밤늦도록 있었던 사람들이 사 먹을 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금방 짐작했어요. 그들은 사 먹을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다 하더라도 사 먹을 수도 없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사 먹을 식당이나 빵집도 없고 오히려 자칫하면 그들이 가서 한 동네를 약탈할 수 있어요. 배고프니까. 갈 것 없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먹여라. 빌립은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우리가 먹으면 얼마가 필요하고 체크합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먹이라는 거예요. 그 먹임 그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자리, 하나님 나라다. 가진 거라고는 못 받겠습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그걸로 먹여라. 어떻게 먹여요? 어린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숫자를 먹을 수 있냐는 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봤어요. 너희들을 먹이는 분이 누구냐? 누가 이들을 먹일꼬? 너희들이 먹여? 내가 먹여? 누가 먹일꼬? 여러분, 광야 40년 길을 걸어오면서 농사 짓지도 아니했던 그들이 한 사람도 영양실조 거리지 않고 먹고 살아왔던 그 인생에 누가 먹였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가지고 그들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빈들에서 너희들이 먹여라. 너희 믿음이 있느냐? 누구에게 먹이라고 부탁하겠느냐? 돈? 아니지. 뭐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그걸로 먹여라. 주님께 가져옵니다. 주님이 그 도시락 1개를 들고 하나님께 축사했다고 합니다. 축사란 게 뭐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이것을 가질 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먹여주시옵소서. 이들을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나누어 주는데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들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광주리가 얼마?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그들이 먹는 것이 배 터지게 먹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나눠 먹는 것이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진수성찬 한일관처럼 그렇게 큰 밥상이었을까요? 근데 왜 그들은 충분히 먹고 남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많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나오는 만나는 다른 말로 하면 자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러다 말로 짜잔한 것이요. 짜잔한 그걸 먹고 하다 나니까 세상의 애굽에서는 우리가 뭘 먹었는데 소고기 국물을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그것밖에 안 되는 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그것 먹고 영양실조 걸렸다라 할지 배고파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한 군데도 없는 거죠.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먹이심 앞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남보다 더 좋고 더 기름지고 더 풍성한 것들을 먹는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영양실조 걸리지 않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 종류가 아니라 그들이 먹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눔입니다. 나누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픔 때문에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배고픈 자들에게 찾아가서 나누어줘서 먹게 합니다. 더불어 나누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 이곳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따로 없습니다. 귀족이 어떻고 천민이 어떻고 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가 어떻고 건강한 자가 어떻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친예수파, 반예수파 이따위도 말하지 않습니다. 저건 사상이 틀려먹었어. 사상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 노약자야. 애들이잖아. 차별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자는 누구에게 먹여주시는 것?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요 유대인들 상대로 하는 거예요. 15장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칠병이어가 나와요. 칠병이어는요 이 두 개의 큰 구분점이 뭐냐면 칠병이어 몇천 명이 먹었어요? 4천 명이 먹고 남았어요. 거기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이에요. 즉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도
칠병이어로 가지고 그들을 먹이시고 남기신 거예요. 누가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기적을 통해서 먹이신 것이 마태복음 15장 뒤에 나와요. 뭐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나눔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한 자리, 그곳은 빈들이었지만 모두가 기뻐서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런데 그렇게 먹이는 것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한심스러움 속에서, 세라 죽음 앞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서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다 내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채웠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어찌 먹일까 하는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 그 고민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먹여주십시오라고 가진 거 다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신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먹이시라고 다 맡기는 순간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가 기적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이런 큰 기적 앞에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높였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도 제자들도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뻤겠지요. 뿌듯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자랑할 만한 사건 속에서 그 다음 일이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까지 보십시다. 그렇게 박수받고 영광받고 참 대단하다,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할 그 자리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서 제자들이 떡을 떼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 일하면서. 근데 그들부터 말합니다. 즉시 재촉해서 그곳을 떠나라고 쫓아버립니다. 조금 누르 되잖아요. 박수도 받고 이게 되잖아요. 즉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일일이 배웅해서 보냅니다. 다 배웅한 다음에 23절 뭐라 합니까?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딴에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도 기도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누구 만나러 간 겁니까? 하나님 만나러 간 겁니까? 왜 기도하러 가신 것일까요? 왜 한 것이죠? 비우러 간 겁니다. 처음에 세례요한의 죽음을 비웠습니다. 5천 명을 먹이려고 할 때도 어찌할지 몰라서 비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제 그들이 큰 기적 앞에서 자기를 비우러 가신 겁니다. 뭘 비우러 간 걸까요? 5천 명을 먹고 남겼던 자부심을 비우러 간 겁니다. 5천 명을 먹이고 남겼던 그 박수갈채를 비우러 간 겁니다. 그 영광을 돌리고 박수치는 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비우러 간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난 이 자랑거리들, 내가 잘한 건 맞지만 내가 영광 받을 수 없어서 비우러 간 거예요. 왜 비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을 먹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먹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먹인 게 아니야. 인간 예수님이 먹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할 뿐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못 먹입니다. 아버지가 먹이시옵소서. 이야, 기도의 능력이 있고 저렇게 자랑스러운 사람, 저런 사람이 왕이, 저런 덕이 있는 사람이 왕이 돼야지. 그 칭찬 들어도 아무렇지도 부끄럽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우러 가신 거예요. 그걸 비우고 오직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세워서 내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돈이란 것은 나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요. 내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것들로만 채우기 위한 것이 정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혼잡함을, 슬픔을, 상처를 비웠습니다. 기적을 베풀기에 앞서서 베풀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기도도 비웠습니다. 이제 그 영광까지도 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무시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늘 예수님이 가지신 그것들을 비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십자가일 때도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다음에 다 비우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순종했던 그 모습, 비우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오병이어의 자기 영광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기도가 자고 비움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예수를 채우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의 십자가로 채우는 것, 이게 사순절이죠. 내 안에 있는 짜증을 비우고 불안함을 비우고 분노를 비우고 아픔도 비우고 슬픔도 비우고 기도로 억울한 마음도 비우고 자기 욕심도 비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서 자기의 업적에 대한 자부심도 비우고 자기가 행한 의로움도 비우고 자기의 경험의 결과도 비우고 자기 영광도 지우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모습, 이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순례인 거예요.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기초의 원리인 겁니다. 사람 보는 데서 의로운 척하지 말고 빈들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워내는 것, 그리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는 것.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비우고 스치고 지나가는 욕망을 비우고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 늘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비우기 원하십니까? 비우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으로 채우기 원하십니까? 예수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말고 영생에 유익한 하나님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이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자기의 아픔과 혼란스러운 욕심도 비우고 더 나아가서 자부심과 자랑과 영광도 비우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념의 억눌림 속에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혼잡한 속에서, 국회의원 선거 때 누구를 뽑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제대로 뽑을 사람을 가르쳐줄 겁니다. 억눌려서 찌둘려서 눈치 보고 인맥 때문에, 친구 때문에, 동문 때문에 이런 고민하지 않고 오직 덕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 자부심도 자랑도 비워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 자랑거리들 비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업적을 비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걸 비우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비우게 하소서. 내 자랑거리도 비우게 하소서.
내 욕망도 비우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룩해놓은 모든 업적도 하나님이 한 것을로 믿고 비우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것이 내게 다가와서 말씀하심을 듣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